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 어떤 진면목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위기의 때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며느리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오르바와 룻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죠. 한 사람은 떠나왔던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쉬운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둘 다 어려운 길이고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참으로 두려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험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참으로 달라집니다. 그 가는 인생의 길이 참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인생은 여러분,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 저 먼 곳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내디뎌야 될,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한 발을 내디뎌야 될 그 자리는 여러분 희미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가야 될 곳을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가지 말아야 될 곳, 밟아서는 안 될 그곳을 가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또 참으로 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어두운 그런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에게는 결국 길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자리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우리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마치 오르바와 룻처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신앙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마치 나오미와 룻이 그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룻기 1장, 2장을 보면서 새삼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룻의 태도입니다.
탄식하는 모습,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성경상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찌 그녀에게 탄식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녀의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쓰러졌던 적이 어떻게 없었겠어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길이에요. 그 인생길이 어떻게 꽃길을 걷는 인생길이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그런 길이죠. 그런데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힘이 도대체 나올까? 여러분, 룻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초신자예요.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래서 신앙으로 단련된 그런 사람처럼 내적인 힘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보면 룻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란 뜻인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라이겠습니까? 그녀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녀의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그냥 다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기가 너무 힘겨워요. 아니,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나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의 그 시선도 참 부담이 돼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위로해주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아마도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오미에게 1장과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있는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서서히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닫혀있던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영혼이, 그 신앙이 일어서는 그 체험을 여러분, 나오미는 2장을 통해서 서서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은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1장과 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전체적인 개요는 새 여인이 웁니다. 그리고 마라와 같은 현실이 있죠. 근데 현실 가운데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룻은 워킹,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일하는 것은요, 룻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도 룻과 나오미의 이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펼쳐놓고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깨어납니다.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는 모습들이 2장 후반부를 통해서 3장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장은 믿음장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룻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른 인생이 되는지 1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2장을 통해서는 은혜장입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깨닫는 장이 바로 2장 은혜장이에요.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탄식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텅 비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인데 낙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고
탄식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마라 안에, 쓴물이라는 마라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이방 며느리인 룻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분명 사랑하고 의지가 되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요,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걸 어기고 얻은 며느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었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텐데, 그리고 왜 그랬냐고 물어볼 텐데,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랑하면서 얘기할 수 없는 과거가 바로 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시는 그 그릇을 바로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낙담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의 실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아니 그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쓰러졌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요, 어린 시절 너무나도 멋진 분이셨어요. 그 시대에 보통 아버지들과 좀 다른 분이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아버지들의 그런 시대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다르셔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가 큰 섬유회사에 다니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데려다가 직원들과 인사를 시키고, 아버지가 일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저도 막 같이 놀면서, 일하면서 저랑 놀면서 그렇게 했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회사 야유회를 따라가서 직원들과 같이 노는 아이는요, 장 부장님 아들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연이은 사업의 실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회를 등져버리게 되고요,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폐인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모든 경제적인 짐은 저희 어머니가 아주 힘겹게 지기 시작하셨죠.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서 집에 오게 되면 집에 오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두운 방에 그냥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방에 누워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세요. 그리고 한번 집을 나가시면 며칠이고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사셨던 저희 아버지세요. 간혹 술을 드셨죠. 그리고 화내시고 무서운 아버지. 그 당시에 제가 제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그때. 너무나도 존경했었던 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실망도 더, 그 당시에 어린 마음이 더 컸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변합니다.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놀랍도록 저희 아버지가 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숨어 사셨던 그 아버지께서 55세에 신학교를 가셨죠. 환갑의 나이에 혼자 미국 유학을 가셨죠. 아무 돈도 없이.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인생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 저희 가정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그 가정은 참으로 축복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어떤 아픔에서도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현실들이 어느 순간 금이 가고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다시 되찾게 해주신 것, 그 존경하는 아버지를 다시 되찾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지의 변화를 도대체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이끌었는가? 바로 저희 어머님의 포기치 아니하는 그 눈물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 기도 덕분에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는요, 바로 룻이 되어 주셨어요. 함께 있으면서 룻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의 그릇 룻이 되어서 저희 가정을, 저희 아버지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룻과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어떤 빈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비어있는 현실과 같은 상황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요, 변하게 하실 것이요,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참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할 때, 내가 먼저 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 가족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해 나갑니다. 내 안에서 역사해서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잉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먼저 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 나는 징계를 받았다, 낙심합니다. 근데 그러한 암담하게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오미에게 이미 펼쳐져 있어요. 이미 주시고 있어요. 룻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그 타임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요, 기근의 때에 떠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는 언제 돌아옵니까? 추수할 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과 시즌이에요. 가장 풍요로운 때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은혜의 때예요. 근데 다만 나오미의 눈이 가려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룻이 이삭 죽길에서 나가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3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지금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라는 이 마침이라는 이 성경 원어적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밑에 있는 영어 behold와 같은 뜻입니다. 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보라, Boaz came from Bethlehem. 보아즈가 왔도다, 이런 뜻입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도 도착했어요.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라.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르렀구나. 이미 하나님의 때도 허락하셨고, 보아스와 같은 나를 도와줄 하나님의 천사와 은혜도 이미 도착하였구나. 여러분, 혹시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으세요? 안타깝게도 저에게 인생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그때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가렸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발견하는 그 기쁨과 감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주 앞에 그것을 발견하는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녀를 돕게 됩니다. 보아스가 돕는 장면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8절을 보게 되면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일하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9절 초반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건드리지 않게끔 내가 이미 말해두었다.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는 내가 만일 목이 마르거든 와서 그릇에서 물을 마셔라. 물을 공급하는 이 부분도 나오고요. 14절을 보면 와서 떡을 먹고 볶은 곡식을 마음껏 먹으라. 여러분, 룻이 가서 마음껏 먹게 됩니다. 이런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룻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몰라요.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줍는 그 길 앞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줍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도움은 보이는 도움입니다. 룻이 아는 도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 걷는 앞에 놓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도움이에요. 은밀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그 은혜보다도, 도우심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저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조금씩 뿌려주세요. 내 노력으로 거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은밀하게 도와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이미 보호받고 있는 것이요, 이미 돕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보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하며 낙담해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숨겨져 있던 은혜, 여러분, 은밀한 도우심을 깨닫고 볼 수 있는 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는 예배, 깨닫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푸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과도 같아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세요. 왜?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은혜만큼은 거두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강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10년 4월에 한국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리젠트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동일한 해, 동일한 달 2010년 4월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바로 돌아와서 이틀인가 3일 후에 이제 졸업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졸업하지 못할 뻔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거의 졸업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해인 2009년 가을 학기가 저에게는 마지막 학기였어요. 근데 마지막 학기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한 과목을 제대로 페이퍼를 쓰지 못하고 아주 늦게 좀 불성실하게 그렇게 쓴 페이퍼가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다른 거는, 그때 마지막 학기에 4과목을 들었는데 3과목은 성적이 다 나왔는데 그 한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한참 기다렸는데 나중에 성적표가 왔어요. 성적표를 딱 열어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냥 성적이 F예요. 마지막 학기 마지막 과목이 F예요. 여러분, 제가 4월에 어디 가야 된다고요? 안수 받으러 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은요, 온 교인이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다 알아서 잘 안수받고 오세요, 다 이렇게 인사했었던 그런 시간인데,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F인 거예요. 그냥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비행기표도 미리 끊었었죠. 취소 불능 비행기였어요. 휴지가 될 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께 제가 F 받아서 안수 받으러 못 갑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는요, 부끄러운 걸 넘어서 아주 교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대형 사고가 지금 발생한 거였어요, 그때. 근데 학교 측에 이제 막 문의를 했죠. 문의를 하고 교수님께도 알아봤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 제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행되어지는, 처리되어지는 일정이 도무지 4월 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박 목사님께 이제 사죄의 편지를 쓰려고, 뵙고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쓰려고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그때 밤 9시 반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학교에서 저한테 편지가, 이메일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안수받는 4월이 지나서 5월 달에 그 학교 측 커미티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근데 편지를 딱 열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밤 학교 커미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적 F를 C-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때는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제가 안수받으러 한국 가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얘기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저에게 그 C-는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A+ 한 10개, 한 100개 갖다 준다 해도요 저는 안 바꿔요. 그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요? F를 바꿔주신 거예요. 낙제를, 실패를 바꿔주신 그 은혜. 여러분, C-죠? 그때 한 성도가 저에게 새로운 해석까지 저한테 그걸 주셨잖아요. C-에 대한 저의 인생의 해석 뭐라고 주셨냐면, C- 크라이스트 없으면 F, 예수님 없으면 nothing이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깜깜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놓고 기다리세요. 때도 주시고 룻과 같은 동역자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은혜의 영토에서 이방인 같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방인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떤 불안함 때문에, 어떤 또 죄책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감대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담대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With confidence. 여러분, 담대히는요, 확신하며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담대함이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들으시는 것을 안즉 또한 얻은 줄을 알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연약해진 나의 믿음의 기반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려 나아가세요. 그러할 때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이, 모래 위와 같은 그 마음들이 여러분 반석처럼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여호와의 따뜻한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품어주시옵소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끈을 아래 있는 안식을 얻는 오늘 예배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궤 위 그리고 두 그룹 날개 사이, 그 아래가 언약궤 위와 두 그룹 날개 아래, 거기가 무엇인가? 거기를 바로 죄를 속하는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 시은소, 멀시시시 바로 여러분 언약궤 바로 위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주의 날개 아래 멀시 싯에 거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주의 날개 아래 거함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래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안식하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은혜와 약속 아래 쉼을 얻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달리시게 하시는,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눈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깨어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해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소서. 채워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하며 확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온소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